돈에 관한 조언. 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돈을 빌리러 가보라.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화를 참아야만 한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번민과 말다툼, 그리고 텅 빈 지갑이 그것인데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이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다. 돈이나 물건은 그냥 주는 것보다도 빌려주는 쪽이 낫다. 돈이란 그냥 받게 되면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준 사람보다 밑에 있지 않으면 안 되지만 돈을 빌리고 빌려준다면 서로가 대등하게 대할 수 있다.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증인을 세우고 선을 행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하라. 돈이란 결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썩게 하지도 않는다. 돈은 하늘로부터의 선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돈은 사업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이며 술을 위해 쓰여야 할 것은 아니다. 재물이 많으면 그만큼 걱정거리도 늘어나지만 재물이 전혀 없으면 걱정거리가 더 많다. 돈에 대한 탐욕은 영혼을 썩게 한다. 돈은 악이 아니며 저주도 아니다. 돈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다. 두툼한 돈지갑이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빈 지갑이 좋은 것도 아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바르고 부자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나 명예라고도 생각지 말라. 가난한 집안의 아들은 찬미받으리라. 인류에게 예지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들이므로. 많이 가진 자는 신을 주머니 속에 모셔두지만 가난한 자는 마음속에다 신을 모셔둔다. 말에 관한 조언.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인간도 역시 입으로 걸린다. 인간에게는 입이 하나, 귀가 두 개가 있다. 이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말은 깃털처럼 가벼워 주워 담기 힘들다.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입 안에 있는 말은 자신의 노예지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면 곧 자신의 주인이 된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말라. 남을 향한 험담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는 법이다. 적재적소에 말하는 것에 비하면 적재적소에 침묵을 지키는 것은 두 배나 더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입을 다물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아무리 선인이라도 입이 나쁜 인간은 훌륭한 궁전의 이웃에 있는 악취가 심하게 풍기는 가죽 공장과 같은 것이다. 당신의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남을 헐뜯는 가십은 살인보다도 위험하다. 살인은 한 사람밖에 죽이지 않으나 가십은 반드시 세 사람의 인간을 죽인다. 첫 번째는 가십을 퍼뜨리고 있는 사람 자신, 두 번째는 그것을 반대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 가십거리가 되고 있는 사람이다. 손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은 가십을 듣지 않기 위해서이다. 가십이 들리면 얼른 귀를 막아라. 항상 침묵 속에 있는 사람은 신에 가까이 가기가 쉽다. 그러므로 행동이 가벼운 사람은 쓸데없이 입을 놀리고 곧바로 고독과 초조함을 느낀다. 후회할 일을 삼가려는 결심을 하면 진실에 다가선다. 말할 것은 하되 불필요한 말은 삼가라. 남이 뭐라 하건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가라. 교육에 관한 조언.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어라. 그러면 한 끼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아이에게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러면 평생을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백지에 무엇을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노인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미 많이 씌어진 종이에 여백을 찾아서 써놓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이를 꾸짖을 때에는 한 번만 따끔하게 꾸짖고 언제나 잔소리로 계속 꾸짖어서는 안 된다. 아이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이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육체를 쓰는 노동은 사람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식에게 육체를 쓰는 노동과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도 같다. 자식을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언행을 따라한다. 그러므로 자식의 말투로 부모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인내심 없이는 절대 남을 가르칠 수 없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책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만인은 배움의 의무를 지닌다. 지식이 얕으면 곧 잃게 된다. 하루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틀이 걸린다. 이틀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나흘이 걸린다. 1년 공부하지 않으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2년 걸린다. 아이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버지를 존중하고 그에 순종하는 것은 그가 가족을 위해 식량을 구하고 의복을 주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자리에 자식이 앉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가 만약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사랑과 결혼에 관한 조언. 연애가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여자의 질투심은 하나의 원인밖에 없다. 사랑은 잼과 같이 달지만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어떤 남자라도 여자의 이상한 아름다움에는 저항할 수 없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타인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는 좋은 아내를 얻은 사람이다. 여자와 만나보지 않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계단을 한 걸음 내려가고 벗을 고를 때는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가라. 아내를 고를 때에는 겁쟁이가 되라. 여자는 남자보다 육감이 빠르다. 여자는 남자보다 정이 두텁다. 여자는 자기의 외모를 가장 중히 여긴다. 여자는 불합리한 신앙에 말려들기 쉽다. 정열을 위하여 결혼하여도 정열은 결혼보다 오래 계속되지 않는다. 남자의 집은 아내다. 남자는 결혼하면 죄가 불어난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 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아내의 동의 없이 아내와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아내가 내키지 않는데도 남편이 손대는 것은 금해져 있다. 아내를 이유 없이 학대하지 말라. 시는 그녀의 눈물방울수를 늘 헤아리고 계시다. 신이 최초의 여자를 남자의 머리로 만들지 않았던 것은 남자를 지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발로 만들지 않았던 것도 그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늑골로 만든 것은 그녀가 언제나 그의 가슴 가까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남자가 여자에게 끌리는 것은 남자로부터 늑골을 빼앗아 여자를 만들었으므로 남자는 자기가 잃은 것을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서로 재혼인 사람끼리 결혼하면 침대에는 네 사람의 남녀가 자게 된다. 사람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좋은 의복, 좋은 가정, 그리고 좋은 아내이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마누라이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